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예. 아멘이죠. 아마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라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서 믿는 자가 됩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크리스찬 혹은 성도 혹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불리우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저기 뒤에도 있지만 우리 예담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그 아들을 보시고 새 생명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죠? 너무 또 안아도 주고 만져도 보고 하셨어요? 네.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서 시간이 자라면서 몸이 크고 정신이 완숙해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은 은혜의 뿌리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이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하는 말씀 속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보기 전에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려느냐? 이 질문 속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나옵니다. 자기를 첫 번째로는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똑같은 맥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적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적 표현에 자기를 부인하라에 자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자기는 옛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 sinful nature, 육체의 정욕, sarx,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적 표현으로는 바로 이 옛 자아를, 옛 사람을, 옛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자아가 옛 사람을 우리 안에서 번성시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옛 사람이 번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여겼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게끔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 옛날 옛 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다라고 했었던 그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았던 그러한 오만했었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 왕성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다른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동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 옛 자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다시 왕성해지도록 두면은 우리는 다시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슴 치며 통탄할 일을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요, 내가 꼭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육신의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 있도록 이 싸움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자꾸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틈만 주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육체를,
우리들의 인격을 이 욕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가고, 그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의 인격은 죄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식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 방식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식 표현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가장 뛰어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줄로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최고의 기준에 최고의 권위에 집중되어진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식의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집중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바로 그렇게 집중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식의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권위, 최고의 기준이신 바로 이 예수님께 집중된 상태, 이 진리에 집중된 이 상태를 가지고서 살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시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내게 임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내적인 내 새 사람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면 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이러한 생각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고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0절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손 번쩍 들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고 평화를 다시 주시기를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6월달 어린 양으로 드리기를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속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머리 숱을 세고 계신 주님.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기 머리를 셀 사람들은 참 많이 있고 머리를 좀 적게 셀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흰머리도 몇 개고 검은 머리도 몇 개고 그런 것도 세시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러한 모든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붙드사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잘못된 문은 닫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긴밀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뻥 하고 임합니다.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갑작스럽게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감사해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히려 감사해. 왜?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다시 일으킬 것이니까. 이러한 말씀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낙심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기도하라! 왜 낙심해? 왜 절망해?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듣고 내가 역사할 텐데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보고 저 남자 진짜 잘생겼네, 지금 질질 흘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음욕을 품지 마라. 그러면 잽싸게 비도 꺼야죠. 그렇죠? 네, 아니면 음욕을 이길 만큼 되든가. 또 내가 누구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쫙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할 때에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웃으려고 할 때에 존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 쫙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이 팍팍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 못하는데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제가 말을 해도 안 되고, 참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을 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왜, 참 그런 마음도, 내가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도 안 되고,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제 엎드리며 기도하는데 중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새끼들이다. 내 새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안 가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 우리 교회의 형제고 우리 교회의 자매다. 솔직히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새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 내 새끼구나. 내 새끼구나.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게 있든 없든, 말을 들어먹든 안 들어먹든, 그래, 내 새끼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아무리 많으셔도 하나님이 저보고 내 새끼라고 합니다. 문제 있으시면 하나님한테 따지시고.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의 말씀들이 우리 속 안에서 쫙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내 의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죽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하려면 내 의지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의지대로 사시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의 의지로 살겠습니까? 이 대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득 여기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의 순간순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 속 안에서 강력하게 쫙쫙쫙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뭐지요? 올해 2016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회적으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라, 이겁니다. 이 시기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그 어떠한 신앙생활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데 제 목을 겁니다. 별로 값어치가 이렇게 있어 보이질 않는다는 듯한 웃음인데, 끝나고 나랑 잠깐 좀 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라고 말한다고 같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불순종보다 순종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숫자로 표현해서 순종이 50%가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50%도 못 되는 불순종에 더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볼 적에 진짜 50% 이상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다면 하나님이 벌써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황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세상이 내게 개입하고 사탄이 내게 개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순종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긴박한 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옛 자아가 올라오면 은혜 받는 게 싫습니다. 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피곤하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괜히 더워지고 의자가 딱딱한데 더 딱딱해지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드라마 생각이나 자꾸 나오고, 괜히 짜증도 나고, 괜히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럽고, 괜히 아무 죄도 없는 목사님이나 미워하려고 그러고 졸립기나 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 안에서의 결단이 일어난다면은요,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이 안 느껴집니다. 피곤한 게 없어져요. 그러다 이제 밤에 되면 이제 확 피곤이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상황은 피곤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면 허리가 언제 아팠는지 괜찮아집니다. 더워도 집중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생각들도 자꾸만 내가 떨쳐버리고, 괜히 짜증나는 마음도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 세상에 나가 사는 그 시간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이 패러다임,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컨빅션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나의 신앙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온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이번 금요일부터 리오 올림픽이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예, 한국 축구. 예,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필 한국 축구 게임 시간이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국 축구 얼마나 보고 싶어요. 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내 자신을 부인하면 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을 때에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축구팀을 보면서 응원하며 박수치며 웃어대며 또 골 먹으며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럴 거라 열내면서 좋은 시간 보낼 거란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남편하고 육박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참았어.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살아요. 그러나 그날 그 시간에 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이혼하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의지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고자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그 얼굴을 돌리듯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예배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의 집중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면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집중력을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그 집중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고 그래 내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오늘 지금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내가 주님을 의지하자, 의지하는 믿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자,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마음이, 이러한 의지가,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된 삶을 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영적인 묶임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매 순간마다 묶일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혈기내고 화냈다 그러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묶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혈기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그럴 때마다 묶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묶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묶임에서 벗어난다고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독하게 묶인 묶임이 풀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참아라, 사랑으로 베풀어라, 용납해라 이런 말씀들이 와서 나는 괴롭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내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쓴뿌리, 나의 많은 묶임들, 그것을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고통의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몸부림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고려하시고 결정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패러다임,
중심적인 생활, 의지를 일으키시고 영적인 묶임도 풀어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체험 속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섭섭해서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넌 정말 나를 쫓으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모습,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 다 집니다. 그렇죠? 1년에 한두 번은 다 웬만하면 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날마다. 무슨 뜻이에요? 매일. 오늘은 나 기분 나빠. 안 질래. 오늘은 좀 찜찜하네. 컨디션이 안 좋아. 됐어. 다음에 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비가 진짜 제가 오레곤 또 겨울 날 걸 생각하면 깜깜해요. 전 그 비가 막 많이 오면 나가기 싫어요. 비 오는 날 하나님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기분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말씀은 날마다 지어라.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을 향해서 내 새끼가 십자가야.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자식이 그렇게 속 썩이는 거고요. 십자가는 뭐냐? 철저한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 내 심령의 가난함, 십자가는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도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면 그 포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그러잖아요. 버리면 얻으리라. 네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느냐? 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그러나 네가 네 생명을 내려놓으면 네가 생명을 받으리라. 버리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버리면 얻을 거라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한테 목숨까지 드리면서 섬겼던 선교사 짐 엘리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은 하찮은 것, 하찮은 것, 이것 포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녕 나를 따르려느냐? 네가 정녕 제자의 삶을 살려느냐? 너가 정말 born again, 바로 예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너가 나만을 보고 따라오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했느냐, 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인가?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내려놓았던,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서 가슴 치며 엎드렸었던
그 시간들을, 그 희생과 그 가난함과 포기를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나의 영광에 동참하라,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이래도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그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